오늘은 안식 네 번째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안식을 위해서는 그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활동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일을 합니다. 보람도 있지만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행하는 일, 그 목표와 실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긴장이 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학교 가는 것이 참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드디어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전에 이제 책가방을 선물로 줬는데 일주일 동안 한 이틀은 계속 집에서 책가방을 메고 지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책가방 메고 밥 먹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책가방을 메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학교 갈 때는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기대감, 설레임이 줄어듭니다.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집안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 일은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나도 표시가 안 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하던 것을 좀 중단하고 그리고 일에서 해방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는 타락한 일과 이 노동도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일과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도성을 쌓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즐거움,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남는 것은 쉼 없는 노동이고 만족이 없는 탐닉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과 수고, 잘못된 타락한 일과 수고를 그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데 안식과 행함입니다. 사실 이 둘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 어떤 것이든 좀 내려놓고 중단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런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식과 행함은 그래서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됨, 이것이 안식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란 오히려 안식을 방해하는 것, 안식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안식의 날을 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 가만히 있음,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새롭게 행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이제 말라서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이 회당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에게 행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지금 그 자리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 논쟁으로 일삼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안식을 논쟁을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밀 이삭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타작을 했다고 안식일 논쟁을 예수님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문제 삼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날이 안식일이라서 예수님을 더 주시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아니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논쟁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회당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님을 다시금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손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치신 것이에요. 그냥 고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도록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나서 고쳐주셔도 될 문제였습니다. 손 마른 것은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이 회당 앞에서 우리가 좀 보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시겠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지나가시면서 그냥 고쳐주셔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더군다나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우셔서 고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 눈에는 오히려 안식일 이 규정을 모독하는 정도의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화가 나셔서 그들을 도발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전통과는 다른 진짜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에 대한 뉴노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뉴노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음이 아니라 행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 이 단어는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등장했던 말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짐작하지 못했던 큰 변화,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시대, 변화된 상황에 맞는 그런 기준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외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식당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맛집이죠. 맛있는 집. 음식 맛이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는 거리두기가 되느냐, 방역입니다. 방역. 소독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우선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바뀐 것이에요. 선택하는 기준, 뉴노멀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풍경도 이런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했고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식도 하지 않았고요. 가게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주일날에는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험이면 준비할 게 있으면 어떤 때는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사일은 쉬었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행 가거나 놀러 가는 것, 그리고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이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주일을 구별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 이것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예전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정말 사랑하고 지키고 정말 이 날을 구별해서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그런 모습처럼 주일 지키는 그 풍경을 우리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일을 보내는 것, 예전의 모습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활동 또한 사회에서 하는 활동, 이 근무 조건들이 제각각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주일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주일날 일하는 그런 일터들도 많아졌습니다. 주일에 시험을 보는 것도 생겼고, 변화된 시대로 인해서 뉴노멀이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뉴노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 강조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안식일 지키는 모습도 지금 모습처럼 좀 변해야 된다. 구닥다리 오래된 방법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변화된 시대, 지금의 상황, 현재의 어떤 상태,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이것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확대하고 생산해낸 수많은 규정들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본래에 맞게끔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다가 유대의 전통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안식 규정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 목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이 수많은 규정들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오히려 사람들은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조항들을 지켜내느라고 불편하고 짐스러운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 사이에는 하지 않음,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보내는 가장 큰 미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행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런 금지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고 우리는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풍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정지된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선을 행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보살피는 것,
생명을 구하여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거기에서 풀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의 뉴노멀은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창조 때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대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국고성을 짓게 했고, 그리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나르고 농사하고 노역하는 일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이 노동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사람으로, 생명으로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마치 노역하는 짐승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제국을 통치하는데 근심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리게 됩니다. 이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내가 약속한 민족이고 나의 소유된 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라.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이죠. 10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애굽이나 바로처럼 살지 않고 그들의 압제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살게 하는 그런 언약,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안식에 대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에 대한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더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시작하는데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위해 정하신 이 안식일이다. 너만 안식하지 말고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거하는 모든 손님과 개까지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창조하셨고 쉬셨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보면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뭐가 있냐면 자녀, 종, 이웃, 가축까지 일을 시키지 말고 안식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곱째 해 대가 되는 해 안식년입니다. 이때는 경작하는 땅도 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해의 일곱째 해, 안식년의 안식년,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종들은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빚으로, 빚 때문에 받은 땅과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상복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신인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제국을 세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대한 노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유도 존엄도 잃어버린 채 안식 없는 노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안식일 계명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애굽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일 안 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하루 쉬면서 보내는 날, 그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 종되어 살았던 바로와 애굽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4계명은 10계명 중에서 내용적으로는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 자체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어요. 안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와 목적,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 저항해서 반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처럼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애굽의 바로, 그의 슬로건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제국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필요를 강요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해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며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와 애굽의 삶의 방식, 악한 생각, 삶의 논리로부터 이스라엘이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엄한 생존의 현실에 살다 보면 자칫 우리도 바로와 애굽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논리를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며 자녀, 가족, 이웃, 가축, 토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안식을 받은 존재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과 평강을 구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깨어지고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뉴노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일 일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아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염려와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오늘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산상설교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염려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염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염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사실 이것은 사람의 목숨과 생명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염려로 그의 생명과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하세요.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80 이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염려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문제입니다. 한편에서는 오늘날 풍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가득 찬 옷장을 열어보면서 옷이 하나도 없네 얘기를 하죠. 옷장이 많이 있는데 옷장에 옷이 왜 그렇습니까? 유행에 맞는 옷, 품이 있고 비싸 보이는 옷 이런 것이 없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와 식탁에 음식이 있지만 입에 맞는 음식 그 수가 적고 새롭지 않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염려를 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염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라. 뭔가 놓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뭘 하는 날이에요?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세상 염려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데 이 주일에는 이 염려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고준의 할머니라는 이런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시를 쓴 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고준혜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 읍내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 읍내에서 그 시골 동네까지 가는 버스는 2시간에 한 번 옵니다. 근데 장을 보고 오시다가 그만 버스를 놓치셨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그 동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를 이제 태우려고 한 겁니다. 할머니는 택시비가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괜찮다고 버스를 기다리겠다고 얘기했는데 택시 기사분이 차비 걱정 마시고
빈 차로 가니까 빨리 타시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 고맙다 몇 번 말씀하시고 택시에 타셨어요. 택시가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택시 뒷자리에 계신데 쪽파, 몇 단, 씨감자 또 여러 가지 잡화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계신 거예요. 택시 안에. 택시 지붕이 낮잖아요. 머리도 불편하고 목도 힘들 것 같고. 택시 기사분이 할머니에게 얘기하세요. 불편하신데 보따리를 옆에 내려놓으시면 된다고. 그러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기사 양반 내가 타는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태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시로 쓴 게 고준의 할머니라는 시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안식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염려를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주일 아침에 되면 이제 이 염려의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매일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흠뻑 젖어서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 하나님께 흠뻑 젖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얻는 삶의 비결입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께 정말 흠뻑 젖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은혜로 이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또한 이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일 우리가 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화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